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를 위한 진정한 중보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지난 한 주간도 쉬지 않고 기도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말씀을 보면 좀 부담스럽죠?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의 기도가 끊어져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기도하고 다음 주일날 기도하고 일주일 간격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분 좋으면 기도하고 기분 나쁘면 기도 안 하는 그런 기도가 끊어졌다, 이어졌다, 끊어졌다, 이어졌다, 그런 기도 생활이 아니라 기도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된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부부가 부부싸움 하면 부부싸움 한 다음부터 열심히 대화를 합니까? 아니면 뒤돌아서서 대화를 안 합니까? 어떻습니까? 예, 대화 안 하죠? 대부분.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대화가 끊기는 관계가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할까 생각해 보니까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고 상황이 어려워지면 기도하고 그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큰 문제가 터지면 새벽기도 나와서 주여 그랬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 잠잠해. 아니에요. 끊임없이 우리가 가정에 있을 때나 교회에 있을 때나 직장에 있을 때나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대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대부분의 기도의 제목을 보면 우리의 자녀에 대한 문제, 또 부부간의 문제, 사람 인간관계의 문제, 또 직장과 비즈니스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당연히 기뻐하시지만, 그러나 이러한 많은 기도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도를 위한 진정한 중보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아픔이 치료가 되어지고 그리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 자신에 대한 기도의 제목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성장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변화되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저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참 중요한,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나 자신은 변화하지 않고 나는 변화하지 않고 성장하지 아니하면서 어떤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이 문제도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이것도 잘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만 기도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어린아이 신앙생활일까? 어린아이 신앙생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많은 기도의 제목 가운데서 나 자신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분명히 기도해야 돼요. 쉽게 포기하는 나의 연약한 믿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쉽게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 자신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 제목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 위해서 하나님, 에베소 성도들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자녀들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성장과 성도들의 변화와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 어떤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있는가? 모든 사람의 주권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에베소 3장 14절과 15절에 나와 있어요. 14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하나님을 무엇이라 부르고 있죠? 아버지라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이신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다. 여러분, 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나면 누가 이름을 지어줍니까? 엄마나 아빠가 줘야지요. 옆집 아저씨가 지어줘서는 안 돼요. 여러분, 내 속으로 난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권세가 누구에 있는 줄 아십니까? 엄마 아빠에게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14절과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셨는데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족속은 천사들과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족속에게 각 족속에 이름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했다.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그 아버지는 창조주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주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야 돼요. 저는 엘로힘 하나님, 여러분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창조했으니 누가 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토기장이가 그릇을 멋있게 만들었다가 마음에 안 들면 부셔버려도 되죠? 누구 마음이에요? 토기장이의 마음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창조주 되신 하나님은 모든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가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다, 주권자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세계가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떤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상황이 바뀌는 것이 누구의 주권 속에 이 세상이 다스림을 받다고요? 우리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 세상이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모든 사람을 다스리시는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도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소서. 성도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인데, 오늘 에베소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러분, 이 아침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가 날마다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육체도 강건해야 돼요. 그러나 오늘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의 성도들 향한 중보 기도가 첫 번째가 뭐냐면 저들의 속사람이 어떻게 해요? 강건하게 해 주십시오. 속사람이 뭘까요? 속사람은 우리의 육체, 우리의 겉사람과 반대되는 속사람인데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을 포함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은 연약해져서는 안 돼요.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강건해져야 돼요. 만약에 우리의 속사람이 약해지면 쉽게 낙심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속사람이 약해지면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황 앞에서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속사람이 약해지면 우리의 모든 삶이 약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런 기도를 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첫 번째가 뭐예요?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너희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여기에 키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 우리의 속사람이 잘 되어야,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야 우리의 속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범사, 우리의 모든 일이 잘 될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육체도, 연약한 육체도 새 힘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에 관심을 갖지 않고 우리의 겉사람에게만 신경을 쓰며 살아가는지 몰라. 영양제 몇 개씩 드시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몸을 위해서 바이타민 C, 비타민 B, 컴플렉스, 당뇨를 위해서 당뇨약도 드시고, 그렇죠? 혈압약도 드시고. 요즘 여러분, 우리 미국에서 가장 좋은 비즈니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건강에 대한 약, 메디컬, 이런 약들이 얼마나 큰 시장인지 몰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연약한 육체 또는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 얼마나 건강을 조심하고 그리고 약을 먹고 그리고 몸을 잘 보존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많은 건강을 위해서 나의 육신을 위해서 약을 먹고 있지만 얼마나 많이 우리의 속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우리의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사도 바울의 성도들 위한 기도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성도들의 속사람이,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먼저 강건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우리의 마음이 건강할 수 있도록, 강건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오늘 성경 보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은 무엇으로 강건해질 수 있는가? 무엇으로 강건해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그래서 16절을 자세히 보세요. 16절을.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 다음에 뭐예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은 이 세상의 비타민C로 강건해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요, 성령 충만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아요. 부족해.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 않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어제 충만을 받고 오늘은 아니다가 아니라 날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하는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의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하여.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에 무엇을 받아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권세와 능력이에요. 권세와 능력. 성령 충만을 받아야 우리의 속사람이 권세와 능력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아침에 나온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속사람이 강건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가족을 섬기고, 성령의 능력으로 직장과 사업토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저와 여러분이 겉사람에만 만약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면, 그래서 만약에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지 아니한다고 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실은. 그러나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진다고 하면, 그러면 그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서 온전히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날로 새로워지도다. 날마다 새로워진다. 무엇을 통해서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육체는 우리가 관리를 잘해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연약해지는 것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디에다가 신경 써야 된다고요? 속사람. 우리가 속사람이 날마다 성령으로 새로워지도록, 성령으로 강건해지도록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된다. 그리고 성도를 위한 두 번째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계시게 없어서 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에베소 3장 17절 말씀입니다. 17절.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자, 성도를 위한 첫 번째 기도는 무엇이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계속 계시도록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기도가 조금 이상해요. 여러분, 이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는데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이 거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면, 여러분, 이것은 문제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의 마음속에 예수가 없다고 하면 이것은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실은.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재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같은 그 신앙 고백을 하고, 그리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러면 그 사람 마음속에는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잘 모르겠어. 어떤 사람은요,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릴 때는 그 사람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 같은데, 교회 문턱만 나가면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닌데 다른 교회에서는요, 1년에 한 번 공동회의할 때 있죠. 공동회의할 때 보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공동회의만 시작하면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안 계세요.
또 이런 사람도 있죠. 돈 앞에서 예수님이 안 계셔. 돈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 사람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안 보일 때가 있어. 어떤 사람은 불같이 화를 낼 때 그 사람의 모습 속에는 예수님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큰 문제를 만나고 큰 시련을 당할 때 그때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안 보여요. 여러분,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죠. 종교 개혁을 할 때 너무나 많이 캐톨릭하고의 일어났던 교리 싸움이 있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 믿음, 그러나 그 교리와 그리고 말씀으로 캐톨릭과 싸울 때 이 루터라고 하는 분이, 목사님이 너무너무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었을 때 그의 아내 되시는 사모님이 갑자기 까만 옷을 입고 루터 목사님 앞에 나타났어요.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 아니, 왜 장례식에 갈 때 입는 그 옷을 입고 내 앞에 나타났냐고.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십니까? 당신이 이런 문제로 낙심하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 같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 마음속에 좋을 때 좋고 감사할 때 감사하다가도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닥치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있게 해주십시오. 돈 앞에서, 자기의 이익 앞에서도 저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항상 계시게 하옵소서. 공동회의, 그 공동회의를 할 때도, 어떤 일을 결정할 때도 저들의 마음속에 항상 예수님이 계시게 하옵소서. 불같이 화를 낸다 할지라도, 그리고 분을 내어도 죄 지으라 그랬어요? 말라고 했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 저와 여러분 마음을 설치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요, 급한 일이 있으면 그분의 모습 속에 예수님이 안 보여요. 뭐부터 해결해야 돼요? 급한 일. 예수님은 가장 중요하신 분이신데 급한 일 따라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없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믿음은 믿음과 함께 행함이 있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과 함께 행함,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떤 말씀에 순종하셨습니까? 어떤 말씀을 순종하시고 어떤 말씀을 묵상하셨습니까?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떤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봤어요. 제가 제 마음속에 어떤 기쁨이 있었냐면, 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서로 화목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분 앞에 무릎 꿇는 어떤 권사님의 모습을 제가 봤어요. 다시 화목하고 다시 하나 되어지고 다시 연합하는 어떤 분의 모습을 보고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아,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구나. 이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구나. 제가 알게 됐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무슨 말씀을 순종하셨어요? 이쪽으로 듣고 이쪽으로 흘러가서는 안 돼요. 죽은 믿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어떤 믿음이요? 온전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주의 말씀 계명을 지킬 때 내가 그 사람에게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이에요. 21절. 이 말씀 같이 한번 저와 여러분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실은요, 이 말씀은 이런 3단 논법에 의해서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것,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믿는 것은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러면 무엇을 지켜야 돼요? 계명을 지켜야 돼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말씀하신 그 계명을 지키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게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속에는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고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도록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세상 가운데 아니면 다른 성도들 앞에서 나타내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어떤 사람의 모습에는 예수님이 보이고 어떤 사람의 모습에는 예수님이 안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안 보일 때가 언제예요? 믿기는 믿는데 불순종하고 있을 때, 불순종하고 있을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교회 공동체 성도들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믿음으로 항상 계시게 없어서. 어떤 믿음이요? 온전한 믿음. 어떤 믿음이요? 말씀과 함께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믿을 때 저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항상 계시게 하옵시고. 옆에 있는 분을 가만히 보십시오. 옆에 있는 분에게 예수의 향기가 흘러나올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들어야 돼. 당신의 얼굴을 배우니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래야 된다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좀 쑥스럽지만 당신의 얼굴을 보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보입니다. 그래. 예수님의 얼굴이 보입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이 우리 교회를 칭찬하셨어요. 무슨 칭찬을 하셨냐면, 목사님, 우리 교회, 우리 다코마연합정로교회 왔더니 따뜻해요 그러더라고요. 따뜻해요. 그래. 시로를 빵빵하게 틀어서 따뜻한 게 아니라 뭘 따뜻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따뜻함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마에 내 천자를 딱 그리고 누구 왔나 안 왔나 이렇게 째려본다 그러면은 어떻게 따뜻하겠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항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의 기도는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예요. 오늘 보면 에베소 3장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어떠한 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우리는 믿음도 충만해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우리가 견고해져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키워보니까 자녀들이요, 건강한 자녀는 그냥 많이 먹은 것만 건강한 게 아니라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고 부모의 사랑을 많이 아는 자녀들이 어떤 자녀예요? 건강한 자녀예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는 무엇이냐면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죠. 여러분이 사순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날 위하여 피 흘리시고 날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머리 위에 가시면류관과 손과 발에 대못과 그리고 옆구리에 창을 찔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래서 오늘 에베소 3장 19절에 그 십자가의 넓이와 십자가의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십자가의 넓이는 얼마 정도로 넓은 줄 아십니까?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넓이는 어떻게 된다고요? 넓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깁니까? 얼마나 길지요? 여러분, 우리 히스토리가 before AD, BC하고 뭐죠? AD. 이게 뭐냐면 예수님 오시기 전 before Christ,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신 이후, 그것이 AD예요, 그렇죠? 그래서 BC, AD 아시겠죠? 그런데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받는 줄 아십니까?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구원받아요. 오실 메시아. 그 다음에 2000년 전에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죠?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구원받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 얼마나 긴가, 그것은 구약으로부터 그리고 모든 종말에 이르기까지 가장 긴 세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부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모든 히스토리는 주님이 오신기 전과 주님이 오신 다음으로 나누어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히스토리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히스토리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모든 시간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
오실 메시아와 오신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모든 성도들이 그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사랑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높이, 그 십자가의 높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며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무슨 기도를 하셨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기도가 하나님 보좌를 흔드셔서 그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까지 올라가는,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가장 깊은 곳을 흔들어 버렸어요. 그것이 어딘 줄 아십니까? 지옥이에요, 지옥.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그리고 이 길이를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8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그 깊이를 경험할 수 있는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의 사랑이 나에게 똑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야 돼요. 예전에는 서 있다고 하면 이제는 예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면, 주님 앞에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그 주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퇴보하고 있는 중에 퇴보. 제가 일부 예배에서도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것을 특별 계시라고 얘기해요. 특별 계시.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할 때가 있어요. 그거를 자연 계시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점 가까이 가야 된다라고 계시하시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느 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든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마지막 순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오늘 여기 살지요? 오늘 여기 살고 있어요? 내일이면 우리의 마지막 순간과 더 가까워져. 다음 주일은 더 가까워져. 다음 달에는 더 가까워져. 2026년이 아닌 2027년도에는 더 가까워져요.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워져요. 주님 앞에 설 날이 더 가까워져요. 무엇을 계시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시간적으로 더 가까이 간다고 하면 시간만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시간은 가까웠는데 시간은 점점 줄어드는데 어떤 사람의 마음은 점점 더 뒤로 물러가.
여러분, 시간은 점점 짧아지는데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그것은 결코 성장이 아니에요. 그것은 변화가 아니에요. 그것은 성숙이 결코 아니에요. 주님의 나라에 점점점 가까우면 그만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더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되어져야 되는데,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돼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노후를 준비하지 말고 뭘 준비하라고요? 영생을 준비하라고요. 영생을 준비하라고요. 지금은 영생을 준비해야 할 때예요. 무엇으로요? 우리의 속사람을 믿음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계시도록 믿음과 순종 행위로 주님이 내 마음속에 항상 계시게 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타코마인 합창육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가까이, 한 걸음 더 가까이 예수님 앞으로 걸어가야 돼요. 왜요? 어제보다 오늘 우리의 시간은 더 짧아졌어요. 짧아졌어요.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워졌어요. 우리의 시간, 이 세상에서의 시간이 하나님 나라로 더 가까워졌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장과 성숙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으로 변화되어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마지막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